온전한 사람이 없어. 그런데 그 속에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첫 번째, 풍성한 삶입니다. 풍성하다. 여러분, 풍성한 게 좋아요? 빈약한 게 좋아요? 풍성한 게 좋죠. 그 풍성한 축복, 그 풍성한 행복을 주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도둑은 뭐하고? 도둑놈이 오는 이유는 뭐예요? 도둑질 하려고 오죠? 죽이려고 오잖아요. 멸망시키려고 오잖아요. 그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그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도둑놈이 오는 목적은 뭐예요? 죽이고 파멸시키는 거. 근데 나 예수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양으로 더불어 뭐 얻게 하고? 생명. 이 생명은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80대, 90대 생명을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생명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오셨다. 그러니까 뭐 실패하고 파멸당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분들은 다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야기해요. 행복하지 않으면 지는 거다. 행복하지 않으면 지는 거다. 그리스도인,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생명도 있고 풍성하고. 한가위가 뭐 때문에 한가위예요? 풍성하니까 한가위잖아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한가위만 같아라.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된다? 풍성해야 된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삶을 예수님은 살게 해주려고 오셨다. 그러니까 생명이 풍성한 삶이다 이 말이 단순히 오래 사는 그냥 나이가 많이 먹는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살 때 풍성한 삶이라는 게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는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슬픔이 옵니까 안 옵니까? 고통이 옵니까 안 옵니까? 질병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깁니다. 그거 없는 삶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삶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을 당시에는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생명의 삶이 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내가 길입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입니다. 내가 하나밖에 없는 그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게로 오시면 하나님 아버지 만날 수 있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풍성하다는 말이 뜻이 뭐냐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 바닷가 맞죠? 누가 그러대? 창원은 바닷가냐? 그래서 내가 바닷가도 있다. 서울 사람이 물어봐요. 창원이 바닷가냐? 그래서 바닷가도 있다. 바다 보인다. 바다에 가면 뭐가 쳐요? 파도가 이렇게 일어나죠. 바닷가에서 파도는요 한번 오다가 그 다음부터 와요 안 와요? 계속 오지요. 파도가 끊임없이 몰려오잖아요. 파도는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해요. 지 마음대로. 내가 오라고 안 해도 와. 맞죠? 와요. 출렁출렁해요. 풍성함이 뭐냐? 끊임없이 출렁이는 파도처럼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까 말한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행복이 계속 오는 그걸 풍성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이 풍성하다는 말은 좀 더 이렇게 한 단어로 해보면 초과, 보너스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조금만 더 주면 좋겠구만. 그 조금만 더. 이 조금만 더라는 표현을 가집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광야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먹였거든요. 5,000명 먹였어요. 근데 5,000명은 여자를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 2만 명 정도를 먹이신 거예요. 다 먹였어요. 그리고 나서 남은 게 그 떡과 고기가 12광주리였거든요. 그죠? 그 12광주리가 초과분이에요. 배 터지도록 먹었는데 몇 광주리 남아서 12광주리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 삶에 내가 이만큼만 돈이 있으면 되는데 거기다가 했다 해가지고 더 주는 그 초과분이 있을 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니까 풍성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한 삶이 뭐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이 뭐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100 플러스 120이 되는 보너스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세 번째, 그러니까 야 만족한다. 야 나한테는 100%만 있어도 되는데 예수님이 더 준다. 야 그런 만족의 삶을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오늘 여러분이 처음 오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봤어요. 찬송을 따라 부르는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저쪽에 저기 지금 웃으시는 저분, 우리 김명희 선생님 뒤에 있는 가슴에 손 얹으신 저분 찬송했고 또 몇 분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예, 박수 치라니까 박수 치는 분이 몇 분 보이고 나머지는 불러봐라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내가 오늘 여기 끌려왔는데 내가 1시간은 앉아주겠지만 너를 따라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망부석처럼 이렇게 앉아있는데 뭐 상관없어요. 예. 하나님께서는요 희한하게요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내가 여기 올라고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왔는데 이상하게 끌려. 야, 그 양반이 나를 만나고 싶은가? 예. 그렇게 생깁니다. 조금만 기다려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6일째에 사람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니까 생육해라. 생육은 크는 거잖아요. 번성해라, 퍼져라, 충만해져라. 그리고 나서 뭐요? 땅을 정복하고 그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거 보세요. 행복하다는 거는 딱 그 사람 표정에 보면 알거든요. 표정이 밝아 일단. 이 사람 봐봐요. 당신의 표정을 보니 행복한 것 같습니다. 시작. 근데 뭐 인상 쓰고 있는데 무슨 행복한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요 보세요. 얼굴은 안 이뻐. 근데 행복해 보여. 왜냐? 우리 교회 교인 특징은 이쪽에 이쪽에 복이 찍혀 있거든. 잘 보세요. 도장이 찍혀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 교인이에요. 여러분을 데리고 오신 분을 한번 보세요. 얼굴이 어찌 생겼는가? 얼굴은 뒤집게 못났구만. 근데 얼굴에 뭐가 있다? 행복이 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풍성한 삶을 주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준비해 두셨답니다. 예수를 믿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를 만나기만 한다면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이 프리미엄의 은혜, 프리미엄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고 그 생명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더 풍성한 삶을 내가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풍성한 삶, 행복한 삶, 성공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다고 하시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형들하고 산에 나무하러 가보신 분? 나는 얼반이다, 얼반. 내 도시 살았는데 내가 뭘. 근데 내가 옛날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도시가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가면 제가 어리니까 형이 같이 가다가 제가 지게도 조그마한 거 제 몸에 맞는 거 지게를 줬거든요. 근데 뭐 제 나름대로 막 땀을 흘리면서 했는데 형이 보면 형은 산더미처럼 지고 가는데 제가 지고 가는 건 얼마나 지고 가요? 선나 지고 가거든. 근데 그게 무거워가지고 낑낑거려 가면 형이 어쩌냐, 그 짐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지게채 벗겨서 들고 간다니까.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어릴 때는 그래요. 그래 이제 그 아버지가 항상 몸에 맞게끔 지게를 옛날에 나무 지게로 만들어 주셔서 그래요. 나는 누구 때문에 편해요? 형 때문에 편한 거지. 여러분의 짐을 여러분이 지고 가면요 자빠지고 쓰러지고 코피 터지고 뒤로 넘어지고 이러는데, 예수님한테 맡기면 그 양반이 내 짐을 이렇게 들고 가주세요. 어느 게 편해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내 짐은 지고 가야지, 그래 내가 그래도 내가 누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짐 내가 져줄게.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주고 풍성하게 해주겠다. 나한테 오지 않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성경에는요 이 풍성하게 살았던, 성공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 아시죠? 뭐 몰라도 돼. 그런 사람이 있어. 아시가 있어요. 그 양반 맨손으로 고향 떠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도우시고 하나님 믿는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됐냐?
창세기 13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더라. 여러분 집에 금 있어요? 금 있는 사람 저한테 하나 좀 주세요. 금 옛날에는 3, 4만 원, 요즘 얼마? 70만 원 이상 한다며. 그러니까 금 가지신 분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서 뺏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뭐가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더래요. 좋아요. 많이 좋아요. 아들 이삭은요, 그 아들 이삭은 그의 농사에서 100배를 얻었대요. 다른 사람들은 20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삭은요, 자기가 무슨 특별한 기술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몇 배? 100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뭘 주심으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마침내 장대하게 되고 왕성케 되어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그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가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요셉은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노예로 팔려갑니다. 10대 때 팔려가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30세 때에 지금 말하는 이집트의 총리가 돼요. 이집트. 그래가지고 그 시대에 세계 최고의 나라가 이집트였거든요. 그 총리가 되므로 그때 기근이 생겨서 다 굶어 죽는데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뭐라고요? 특별 대우받고 살도록 해준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민족을 이루게 됐다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요,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뭐 교회는 안 다니셔도 다윗 아시죠? 다윗이니까 난 다윗은 모르는데 데이빗요. 들어나 봤나? 데이빗. 그 데이빗이라는 사람이 다윗인데 그 사람은요 원래 출신이 양치기였어요. 양치기란 말은 계급 중에서 가장 비천한 계급이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정인을 쓸 수도 없는 그런 비천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뭘로 만들었냐?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데리고 다녔던 제 아들이 다 저 갈릴리 지금 이스라엘 가면 그 어촌에 사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어부, 목수 뭐 그런 사람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전혀 존경받을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냐? 나중에 세상을 움직이는 위대한 인생들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잖아요. 또 교회를 밥 먹고 또 갈 거거든? 가면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살 거야 하시는 분은 또 책임지고 사시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나도 하나님께 보호함 받아볼까?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볼까? 그 양반이 풍성한 삶을 살게 해준다는데 라는 게 혹시 믿어지신다면 한번 소문 선생님 치고 한번 믿어볼까? 제가 우리 교회가 수요일날 찌짐전도 그다음에 팝콘 커피 전도를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수요일날 제가 혼자 이렇게 저 옆에 트리비앙 들어가는데 가지치기를 이렇게 하고 있었더니 어떤 연세 드신 할머니가 저를 자꾸 쳐다봐요. 그래서 왜 저분이 왜 자꾸 저를 쳐다볼까 이랬더니 저보고 그래요. 이게 목사님이시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저 지금 찌짐 먹으러 이쪽에 초청받아서 간다고 알고 봤더니 저희 교회 초청잔치에 계속 오신 분이야. 나는 그분을 잘 모르는데 그분은 나를 아셔. 오늘도 오셨네. 네. 우리 교회 초청잔치 때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감사해요. 왜? 이거 교회 문턱 한번 넘어오는 게 어디 가는 것보다 힘들어요. 근데 오셨다는 게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어주세요. 내가 안 해도 돼.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그 양반이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 양들은 어디로 가야 되니까 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쉴만한 물가로 그 푸른 초장 풀밭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꼭 내게 필요한 것들이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인도하게 해주신다. 그래갖고 뭐 하냐? 행복한 삶 살게 해주시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는 우리에게 풍성한 삶, 파도가 이렇게 계속 와서 한번 복이 주어지는 계속 주어지는 이 풍성한 삶을 사는 게 어떤 삶인가를 보여주는데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 뭐다?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대요. 여러분 부족함 없는 사람 원하시죠? 근데 누가 목자가 돼야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돼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모자라지 않고 차고 넘치는 저 보너스가 있는 파도처럼 항상 계속해서 그 복이 공급되어지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돈도 필요하죠. 건강도 필요하죠. 성공도 필요하죠. 그거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만약에 여러분 삶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면 부족함이 거기에 대해서 보너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해줄 줄 믿습니다. 양들은요, 이 초식 동물이다 보니까 언제 안전한 걸 느끼냐니까, 그래서 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으면 눕지를 않아요. 가만 서 있어요. 이렇게 서서 잠을 잔다니까요. 근데 얘들이 뒤집어 갖고 하늘을 보고 배를 내놓고 눕는 때가 있어요. 언제게요? 이건 질문이에요.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답이야. 양들이 뒤집어 하늘을 보고 누운 때가 언제일까요? 안전하다 이제. 이 안전하니까 누워야 되겠다. 시편 23편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고 그 불안전 요소를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간다? 여러분이 가장 안전한 장소로 이끌어 가신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해준다. 두 번째, 인도받는 삶이다. 23편 3절의 시편,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풍성한 삶이 뭐냐? 예수님의 길로 인도받는 삶이에요. 여러분은요, 돈 많으세요? 집에 나는 현금으로 20억 이상 있다. 우리 집 60억이다. 없나? 서울에 가면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그게 아니고 내가 너를 인도해야 너는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산단다. 인생의 돈이 목적이라면 돈을 벌어야죠. 인생의 명예와 부귀영화가 목적이면 그걸로 따라가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끝나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여기서도 행복하고 우리가 죽고 나서도 행복한 영원한 삶이 있다. 그 약속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셋째는 뭐냐? 위기 탈출의 삶, 위기를 탈출시켜주는 삶을 예수님이 살게 해주신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앉은 분들 중에서 불안한 분이 있을 거예요. 내일이 어찌 될지 몰라서, 야 내일 내 삶이 어찌 될지 몰라. 그런 어떤 눈물과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누군가에게 상처받아가지고 살기 싫다, 이제 세상 그냥 살기 싫어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가 뭐냐니까 짤마웨트라는 말인데,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흑암을 짤마웨트라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있는 나를 누가? 예수님이 뭐라고요? 지켜주신다. 여러분이 어떤 그런 고통, 눈물, 아픔, 위기 속에 있을 때에 탈출시켜주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 그분이 오늘 우리를 뭐라고요? 그 위기에서 능히 구해주시고 우리 삶을 놀랍도록 풍성한 삶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다. 넷째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푼다는 말이 오늘 23편 5절에 나오는데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뭘 차려주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이랬는데, 저 내 원수의 목전에 상이란 말은 우리가 공부 잘해서 받는 상이 아니고 상이요, 상. 테이블 아시죠? 밥상. 생각해봐요. 저 사자가 지금 나를 물어 죽이려고 막 달려오고 있어. 상상해보라고요. 막 그런데 그 앞에 상이 차려져 있어. 밥상이.
가능합니까? 나를 지금 곰이 막 와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 앞에 상이 딱 차려. 여러분이 좋아하는 오늘 메뉴가 소불고기고 잡채거든. 그것 위에다가 이렇게 다 얹어가지고 이렇게 딱 상을 차려놨어. 점심시간에 여러분 지하에 가시면 대령 해놨습니다. 이걸 딱 이렇게 차려놨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원수가 그렇게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그 상에 있는 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는 사람,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지금 사자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아무리 뭐 맛있는 게 차려있더니 못 먹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자와 곰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죽이려고 다가와도 그 위기에 위로와 상급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다섯 번째는 뭐냐? 하나님 집에 영원히 산다. 어디서 산다? 시편 23편 6절에 보니까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 정령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풍성한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부족함이 없어. 첫 번째. 두 번째, 인도함을 받아. 세 번째, 위기에서 탈출시켜 주시오. 네 번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세요. 다섯 번째, 하나님 집에서 영원히 사는다. 이 모든 삶은 언제 가능한가? 여러분이 예수를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가능하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그것을 위해 십자가를 졌고 약속대로 부활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만나서 오늘부터 풍성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데이트할 때 뭐라 그래요? 오늘 우리 권사님 연세가 돼서 데이트 해본 지가 오래돼가 몰라. 근데 젊은 아들은 만나면 오늘 그렇게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겠다. 오늘 며칠이다 한다고. 그래요. 오늘 내하고 사귀는 날 1일이다. 야, 서영아 어디 갔나? 서영이 네가 얘기해. 오늘 1일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오늘 며칠? 1일이에요. 1일. 예수님과의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1일이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뭘 주시냐? 위기, 절망, 고통, 가난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뭐가 나와요? 노래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나중에 바람의 노래 부를 거야. 기쁨, 희망이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축복이 예수 만나서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러 오셨다 그랬죠. 두 번째는 뭐냐? 이게 하이라이트, 영생을 주러 왔거든요. 두 번째가 영생. 도적은요 내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왔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뭐하러 왔다고요?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왔다. 세상은요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유혹하거나 미혹합니다. 그래서 그릇된 가치관을 갖게 하고 영혼을 도둑질해가요. 그런데 뭐라고요? 그렇게 되면 뭐냐? 파멸로 간다. 육체도 망가지고 영혼도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가는데, 그렇게 하는 놈이 뭐냐? 도둑놈이라고요. 도둑질하고 죽인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 하는 분이냐?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예수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생명 주시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다. 그게 십자가고 부활이고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게 구원이고, 예수 믿는다는 게 영생이고, 예수 믿는다는 게 천국이에요. 그걸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돈, 건강, 인기, 성공을 소유해야 행복한 게 아니고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핵심은 뭐냐? 생명이에요. 생명. 행복의 핵심도 뭐라고요? 결국은 생명이에요. 그 뒷나라의 황제가 뭐 하려고, 뭐 오래 살아보려고 불로장생초를 구하러 보낸 사건을 아십니까? 권력이 있어도 어떤 명예나 다른 모든 것이 있어도 뭐가 있어야 된다? 생명 없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기독교의 핵심은요 생명이에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전달자이신 성령 하나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예수님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아침에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이 아침 우리가 날마다 넘치는 복을 부어주시는 그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부으시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실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와 어떤 사건으로 해서 이 교회를 찾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실패, 좌절, 절망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 행복한 삶, 성공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 잔치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 잔치를 통해서 제가 원하기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행복을 누리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분이 우리에게 안식과 행복과 풍성한 삶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행복한 삶의 프리미엄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